할렐루야. 마이크. 네, 마이크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잠깐 할 얘기가 아닌데 잠깐 하시라고 해서 부담이 됩니다. 2015년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 인원은 총 7명이고요. 오혜지, 오혜린, 이세희, 이세용, 사만타 테일러, 모윤정, 최재경과 마이애미 팀 23명 해서 총 30명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7박 8일간 했고요. 장소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안에 있는 유카탄 주의 베야돌리드라는 도시에서 행해졌습니다. 작년에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했던 사역으로서는 노방전도와 또 지역교회 방문, 그리고 한국 민속공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소자,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 여기에서 차량 2대로 나눠 타고 아틀란타 공항 2시 비행기로 출발해서 4시경에 캔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캔쿤 공항에서 마의 팀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스페니쉬도 못하고 국제 미아가 되는 줄 알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근데 후에 아는 것이 출구가 다른 쪽에 나가서 그분들 다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 없이 버스 타고 2시간 이동해서 목적지인 바야돌리드에 도착해서 여장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역 중에서 지역교회 방문 시에 저희가 본 것이 특히 눈먼 쌍둥이 아이가 있었는데 한 4살, 5살 정도 되어본 아이였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흙바닥, 집 아닌데 맨흙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집도 나무 울타리 해놓고 박스를 뜯어서 그걸 붙여서 사는 그런 집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불구가 돼서 이제 휠체어에 타서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지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또 일어서서 팔에 힘을 얻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듣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또 기도 후에 듣고 또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2 아이가 오빠와 여동생들 여동 누나 동생이 확실히 모르겠어요. 2 아이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기 유카탄 반도는 이제 마야 후손들이 주로 사는데 또 스페니쉬는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통역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눈먼 아이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눈 뜨고 본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은 그게 참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 자신도 본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눈먼 자처럼 살아왔고, 때로는 지금도 그런 것을 하면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본 그런 기간이었고요.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귀 막고 사는 그런 경우도 참 있었고, 우리가 살지만 영적으로 주저앉아처럼 이렇게 불구자처럼 사는 그런,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본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문제 없고 자기들 가족을 위해서,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런 기도 부탁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까지만 갔을 때도 그들을 보고 나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생겨서 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정말 저희들이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을 보면서, 그들 눈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측인이 여겼던 이런 마음들이 오만 방자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셋째 날 오전에 이제 교도소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음식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교도소를 방문했는데요. 처음에 그 마이애미에서 그 스케줄을 받아보고 교도소 방문할 그 항목에 있을 때 제가 엄청난 부담을 가졌어요. 저는 생전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보도 안 하고 신방도 가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해외 가서 또 우리 아이들 데려가는데 부담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뭐 말은 못했지만 부담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들한테 절대로 짧은 바지 끼는 바지 입고 오지 말고 절대로 치마를 입기도 하되 무릎 위로 10cm 이상 올라가는 거 입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왔을 경우 교도소를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 뭐 말도 못하게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또 거기 교도소 입고 딱 갔는데 경비에 서시는 분이 기관총을 딱 차고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그 어떻게 수 다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믿는 크리스찬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서 얼굴을 딱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얼굴도 평안해 보이고 뭐 어떤 분들한테는 선한 눈빛마저 보이고 또 거기서 이제 복역 마치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교회 거기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 형제님이 눈물로 간증하는 거 보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또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은 들켜서 죄짓다 들켜서 갇힌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들키지 않고 그냥 몸만 자유로운 죄인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분들은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참 그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희들과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나누면서 나는 교감 또 그분들도 하는 간증을 통해서 서로 아주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좀 개선할 점이나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참 훈련 가기 전에 조금 더 언어적인 훈련을 좀 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참 얘기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은데 뭐 해서스 대아마 이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더 이상 커뮤니케 안 돼 답답한 그런 심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혜린이와 혜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 성도들 직접 관리하고 관여하기보다는 그 현지 목사님 그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사역에 좀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거였었고요. 또 의료 사역 중에 특히 안과 사역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 한 방울만이라도 눈에 넣어주면은 참 고쳐서 정말 괜찮을 그런 병이 그걸 못해서 실명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의료 사역에서 안과 사역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듣고 좀 어린 아이들에게 좀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침 사역도 즉각 거기서 반응이 나타나니까 침 사역도 좀 한방적인 그 침 사역도 좀 중요하다, 괜찮겠다 그런 했고요. 또 사역 기간을 정하는 것도 이번에 좀 문제점이 있다 발견했습니다. 아직 거기는 방학도 하지도 않고 학교 학기 중인데 이쪽에서 결정해서 가서 좀 그런 시간적인 그런 기간적인 그런 문제도 좀 문제성이 좀 있었다 그러고요. 또 어떤 면에서 현지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고 와서 어떤 면에서 그쪽에 많은 영향 못 미치고 좀 한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점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투적인 그런 것보다 그쪽에서 부족한 것이 그분들이 열심으로 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신학적인 것과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3, 4일 정도의 신앙 시간을 할애해서 소그룹을 모여서 그들과 또 성경적 깊이 있는 그런 것과 또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거기서 또 마치고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 참 그게 참 아주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들어와서 선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선교를 후원하며 또 앞으로 나갈 것 계획 세우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참 치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유스 아이들을 처음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공항에서 오면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아이들과 앉아서 리플렉션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처음에 선교 가는 것이 별로 안 내켰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생각하면 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또 뭐 아는 정보도 없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로 정말 내켜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한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참 가슴 아픈 얘기는 이번에 그쪽 유스그룹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자기들이 생애에서 유스그룹과 같이 어울려서 액티비티 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다고,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줘서 참 가슴 아프게 들렸고요. 또 자기가 어깨에 무거운 짐도 있었고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마디도 말 못하고 고심이 있었는데 거기 유스그룹 리더 중에서 데니얼 손이라는 그 선생이 있었는데 그 티처라고 얘기 나누면서 속에 있는 거 나누고 해서 치유도 많이 받고 또 거기 있는 유스 아이들과 만나서 또 너무나만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혜린이 혜지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하지만은 얘들은 미국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또 제 딸들도 그랬었고요. 여기 목사님 아들 세영이가 세마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가서 한국 교회가 있고 유스그룹 있는데도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걔들은 코리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은 뭐 하겠지만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이애미 있는 애들은 완전 얘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언어와 문화가 통하니까 뭐 하루 만나자마자 바로 뭐 그냥 그렇게 친해지고 얘기들 나누고 뭐 못해줘서 안다리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운 아이도 있었고 처음 사람들에게 전도해봤다는 아이 있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본 것 경험 같은 거 또 이번에 또 그 마이애미도 그 전에 심하시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성도들도 힘들었었고 유스 아이들을 위한 그 사역자도 없는 상태에서 좀 그쪽 아이들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 서로 아픈 점 세워라고 이러는 것 중에 같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아주 기쁨들을 양쪽 교회 유스 아이들이 아주 많이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가겠답니다. 다들 누구한테 권하겠냐니까 권하겠답니다. 아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얘기 들었고요. 참 우리 모두 다 썩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우리가 다른 환경에 간 것 그 자체로 참 수고 많이 했고요. 뭐 혜지, 세용이가 그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사역도 없고 노방전도 사역하면서 뜨거운 데 나가서 땀 흘리면서 다들 수고 많이 했고요. 특히 혜린이가 그 사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아주 많이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사진 찍어서 너무나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쉬는 장면까지 찍어야 되는데 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진 찍어야 되는 그런 수고 겪었고요. 사만타도 또 비디오 촬영하느라고 똑같은 마찬가지로
얘들이 아주 프로페셔널 아주 이번에 사역을 충실하게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제 아내로서보다 같이 간 그 단원으로서 제가 모인전 집사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총인원 30명인데 그 현지인까지 합쳐가지고 한 40여 명 되는데 하루에 3끼씩 식사를 준비하는데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한 분이 또 식사도 한 번 했어요. 신지연 집사님이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과 셋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또 밖에 나가서 사역도 하면서 뜨거운 데 걸어서 시장 봐와가지고 뜨거운 햇빛 맞으면서 더 뜨거운 부엌에 가서 또 그거 식사하고 준비하고 또 제일 신방 갈 때는 또 우리가 음식 따로 만들어서 또 갔었고 마지막 날 오는 날 또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이들 점심 김밥과 도시락 싸고 그런 바람에 또 습진까지 걸려가지고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는 우리 아이들과 모윤정 집사와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참 거기서 과일을 좋아하니까 이상한 과일 그거 눈에 띄어서 따먹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 탈 없는데 여기 와서 미국 음식 사 먹고 2번이나 탈이 나서 설사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교 체질인가 봅니다. 참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참 아주 무척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물질로 저희 팀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글로리아 데오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혜린이하고 혜지 누가 먼저 할래? 혜린이 먼저. 예, 나와서 아이들 간증하는 시간 좀 듣겠습니다. Is this the mic? Oh. Okay. Before the mission trip, I was very spiritually dry, and I was ashamed of being a Christian. I didn't read the Bible a lot, and I prayed every day, but still, I didn't attend church frequently. So I was frustrated and stressed out with my life and who I was and what I'm going to do as I enter college. I was very confused, and I didn't really have a community of other Christian people to come together with and pray with. And then so I thought this mission trip was going to be a waste of my time because I wasn't a strong enough Christian or I didn't have a lot of faith. So I thought, how am I going to go help other people who are the same way in a different language? So when we got to the mission trip, I was really scared at first about being accepted for not being a really strong Christian, but because of the people in Yucatan, the children, the pastors over there, and the Miami youth group, I was spiritually awakened by them because the love and so much prayers they gave each other and support, and speaking about God so openly. I learned so much, and I learned how not to be ashamed of my religion and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to do when I'm here. I have nothing to do in Alabama, but I can look towards strengthening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I'm really thankful for the Miami church because I think everybody in the Miami church, they were all younger than me, but how they acted with Go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y were so much older than me, and they were very inspiring. And same with the Mexican children. I know one day it was raining really hard, and I thought, how are they going to come to VBS? No one's going to come. But there was a truck with a blanket over the truck, and all of these little kids came out, and they were here to worship God, and their inspiration really helped me have a spiritual awakening. And he mentioned
Dan Son. He was like our youth leader, and he helped me a lot, and he prayed for all of us, and I still talk to him today. I talked to him last night, and he always wants to pray for us. So thank you for supporting our mission trip and letting us go there and connecting us with a really strong youth group and connecting us with a very inspiring, amazing community in Yucatan. Okay. So before this mission trip, I had a really bad relationship with God. Every time I went to the American church here, I never really felt connected with Him. Like I wasn't listening to the sermon, and I was always like very confused, and I would sin all the time. Like I would scream at my parents, and I would be like a bad friend and stuff. So when we were about to go to this mission trip, I really didn't want to go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a waste of time. I just wanted to stay home and just be like the same, and I wasn't looking forward to it. I didn't want to meet the Miami people because I thought that they were going to be like the Koreans here. I feel like I can't really like connect with them as much because I just don't get along with them that well. So when I met the Miami kids, I was really surprised at how they were young and how they were so passionate with God, and they helped me settle into this mission trip. So yeah, and when I got to the first day when I got there, I was really sad. Like I wanted to go home right away. I didn't like it there, and I didn't talk to anyone. But the Miami kids, they really helped me settle in, and that's when I started to participate more in the activities. And every day that I was there, I experienced so many things that I didn't even know existed in this world, and I met so many people that helped me open my eyes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I remember on my last night there, the last revival, these two Mexican grandmas, they held my arms and they started praying for me really hard. And I can't talk Spanish, so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y were trying to say, but I still felt in my heart how strongly they wanted to help me. So I was really touched by their love and their need to pray for me when we didn't even know each other. I didn't know their name or anything. They didn't know who I was, but we were still praying for each other. So, and that made me realize that even though in the world we're all different and we talk different languages and stuff, that we're all God's people and we should all love each other. So after that, when I come standing here, when I'm back from the mission trip, whenever I pray, I feel physically closer to God. I feel like He's listening to me more, because I felt like before the mission trip He wouldn't listen to me because I didn't deserve Him. I wasn't good enough for Him. But now I feel like He is just in my life more, and I can finally see Him more, and I finally know what I should do, how I should act, and I'm inspired. I'm very inspired to do my work now. I'm excited for the future, and I feel like He's going to be with me along the way. So yeah, I have no regrets going to this mission trip, and I just want to thank this whole church for supporting us when we go there, even though I don't talk to everyone here. I'm really thankful that you guys supported us on going to this trip, and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and I have no regrets at all. Thank you.
이번에 미션 출입 가서 찍은 사진들 잠깐 한 3분짜리거든요. 잠깐 보시고 나서 말씀 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미션 선데이입니다. 미션 선데이.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고 또 선교보고도 하고 해서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